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너희 떠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너희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 박사 들변에 인도 따라 주님 나신 우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문 안에 단 빛에 만왕의 왕이 우유 아래 누워 우리의 죄를 내려하시네. 만왕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장모님 마스크 벗고 편하게 간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곳도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순서 다 빼고 바로 사도신경하고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바로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간증을 더 듣고 싶어서. 네.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만 딱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마음 정정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간증 제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유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7절
예,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앞에 보면 자막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우선 나선간에 잠시 찬양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장로님 나오셔서 한 번 죽는 것 이런 제목으로 단장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셨네. 비립을 벗어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립을 벗어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박혜순 장로님 등단하시는데 귀한 장로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교회가 아마 창세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자체 예배고 이제 바쁘고 이제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인데 장로님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 거 맞습니까? 그건 묻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뭐 이제 또 이 기독교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날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증명이 되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태양력을 뭐 태양신을 섬기고 뭐 어떤 복잡하게 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자기들 그 경축일인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갖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날 때 진짜 생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그럼 뭐 그리 중요하냐? 12월 25일 날 오셨든지 23일 날 오셨든지 1월 달에 왔든지 그거는 날짜가 뭐 중요하냐? 오신 게 중요하지.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중요하지. 그거 며칠을 그럼 그 따지면은 석가모니가 4월 초팔 왔다는 증거가 있나요? 주민등록증 뭐 해봤나?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또 왜 예수님이 오신 25일 날짜를 가지고 물론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날 오셨다라고 고집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날짜 모릅니다. 그 전날 오셨든지 뭐 그 당시에 호적이 딱 돼가 우리한테 호적 등본이 있든지 대부분 가가지고 우리는 24장으로 딱 예수님 참석 나오면 몰라 그게 없잖아,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죄와 죽음에 허덕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부활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요 자꾸 본질을 두고 아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자꾸 따져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러면 저보고도 많이 물어요. 이순희 장군이 어디 갔냐 물어요. 세종대왕은 어디 갔냐 물어요. 근데 그러죠. 난 몰라. 나도 몰라. 안 가봐시니까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갈 때를 생각해라. 네 갈 때. 보통 묻는 사람은요 구원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빼딱하게 기독교를 깔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날 주님께서 주신 날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1000만 명 1억 명이 넘는 수십억 명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너무나 명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요즘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면요 딱 이빨을 드러내고 무슨 그 따위 그 흉치감만 하냐고 어디 그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뭐 예수 믿으면 너끼리 천국 가면 되지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간다고 그딴 막 하지 말았고 듣기 싫대. 이제는요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그래도 하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목이 10번 달아나도 우리가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막 그냥 뭐 인본주의로 막 바뀌고 어떤 인간 중심 막 사람 중심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사람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말하면은 이제 잡아야겠다고 지금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관계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면요 잡혀가야 돼. 왜 누구만 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지 차별을 왜 하냐 라고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자유로운 시대예요.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온 인류 중에 이토록 자유로웠던 시대가 없지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이제 사형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참 어떨 때는 참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길 가는 노숙자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도둑놈도 사형수도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 편하니까. 특히 이 말씀은요,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강도질 한 놈도 구원받아.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죽여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값싸게 이제 막 흘러가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상당히 이제 성경 말씀 맞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다. 아니 사람을 100명 죽여놓고 지는 교도소 와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을 받아. 너무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사회 정의와 질서에 어긋나지 않냐. 아니 제가 사형장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흉악범, 그 악한 흉악범,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갔다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보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장로님, 나 좋은데 그 인간들 손에 당했던 그 가족들은 어쩝니까?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온 가족이 진짜 막 파산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그 가족들은 어쩌고 그 죽인 범인 그가 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 갔다고 그 너무 정말 자꾸 이 몰입이 돼가지고 피해자 때문에 몰입돼가지고 짜증난다는 거요. 저도 100% 이해합니다. 인정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쩝니까? 내가 볼 때도 인간도 아니에요. 명기처참받아 마땅한 인간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옆에 두고 쭉 보면서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간들 그 더러운 죄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어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하늘나라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질을 알면서도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자유로운 지금 이 만방에 열렸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처음 온 분들도 누구든지. 근데 조금 우리가 깊이는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2022년도 오늘 이 시대에야 누구든지 영어로 everybody 누구든지 간에 좋아. 근데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봐야 됩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을 때 그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요 잡혀갔어요. 막 그냥 막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칼로 쳐 죽여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고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마냥 자유로운 게 아니고 목숨을 건 자들,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자들, 내 모든 손해를 다 막 어떤 내 손해도 무릅쓰고라도 오직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당시처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목이 잘라나는 순교 가운데 죽는 건 알겠죠. 지금은 마냥 자유로운 시대니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자유의 시대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항상 밑바닥 내려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자유롭게 불러서 구원받는 이름이 알고 보니까 그 옛날 이 초창기에는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만이 이제 정말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좀 이제 중심을 잡고 내가 마냥 그냥 까불어 그냥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눈물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누구든지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자유로운 누구든지였구나 알면요 좀 더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좀 더 너무 까불락거리지 아니하고 너무 촐싹대지 아니하고 그 무게 있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저도 초창기에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헷갈렸어요. 어떨 때는 이제 진짜 천국 있을까? 정말 그게 있는 나라일까 맞을까?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지. 정말 내가 당장 죽어서 변화된 내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긴 할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늘 합니다만 이런 그 천국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어요. 장로가 되고 난 뒤에도 아마 여기 지금 안에 성도님들도 정말 100% 1000%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많은 숫자가 저처럼요 한 번씩 헷갈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손 들으라 말 안 하겠습니다. 좀 창피하니까.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1000번 만번 죽어 1만 번 고쳐 죽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지옥을 간다. 100%입니다. 왜냐면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봤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천국 지옥을 뭐 영으로 갔다 왔다 그건 아니고 사형장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최후의 죽음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 똑같은 사형수예요. 똑같은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을 죽인 진짜 흉악범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뭐 하늘 땅보다 더 큰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 저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29명을 봤단 말이에요. 29명이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기도해주고 또 어떨 땐 그들의 유언도 들어주고 그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밧줄도 풀어주고 그렇게 보낸 이가 29명이야. 근데 29명 중에 참 놀랍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이 아이들이 사형수가 지금 13명 또 전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안 그러면 뭐 그냥 버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16명 13대 16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13대 16의 두 그룹의 죽음의 모습이 아까 말씀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달라. 여러분요 이 13사람의 이 사형수들 주님을 아는 이들은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누구 하나 뭐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지르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모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너무나 의연하게 그 죽음의 목에 밧줄을 걸려도 그렇게 다 받아들여. 근데 예수 모르는 16명은요 하나 없이 벌벌 떨고 악을 쓰고 눈을 까지고 입에 거품 물고 저주하고 욕하고 뒤집어집니다. 절도하고 똥오줌을 싸고. 저 이런 얘기하면요 에이 지금 장로님이 기독교 신자니까 이 기독교 13사람은 잘 얘기하고 나머지는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못해요. 그래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예, 요즘은요 조그마한 하나도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뭐 제가 해도 특히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우리 서부 순복음교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번 해왔던 이야기. 또 책에도 기록돼가지고 출판됐고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유튜브 거의 많이 보시죠, 그죠? 네. 유튜브에도 이빨 갈리도록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로님 온다고 가자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다 들었대. 다 봤대. 물론 다 봤겠죠. 다 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 바보입니다. 100번 본들 직접 와가 라이브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보시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벌써 그죠?
너무 좋아요. 특히요 성가대 쪽이 완전 팔팔 살아나 완전. 감사합니다. 이런 액션과 리액션이 있어야지 감사가 신나는 거예요. 이쪽 동네 좀 얘기하세요. 너무 조용해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멘하고 이게 경고한 게 아니고 은혜의 교감이에요. 은혜의 교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우리 교도관 동료 후배들이 같이 보았던 현장입니다. 네. 제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새 제일 무서운 게 핵보다 무서운 게 댓글이거든요. 댓글 한번 달리면 끝장입니다. 그냥 쫙 도배되어 버리면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제 후배들이도 누구 보고 듣다가 우리 같이 봤는데 저거 아니잖아. 장로님 왜 저기 과장이 엉터리 하면 댓글 따라 올리면요 한 방에 끝입니다. 근데 아직도 없어요 댓글이. 왜? 현장 그대로니까. 조금도 보탬도 뺨도 없는 13대 16에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누구도 저한테 시비를 못 걸죠. 오늘 저는 그 13명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또 16명 중에서 대표한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굳이 21명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봐도 돼요. 똑같은. 오늘 그 한 사람 속에 13명 뒤에 예수 믿는 수십억 인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하루는 여자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장모님 여사에 오셔가지고 여자 사형수 하나 최근에 성동에서 왔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알았다 그러고 그 이제 쭉 이제 명단을 보고 보니까 약사였더라고요. 약사고 제법 잘 살았어요. 명문대학을 나가. 근데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의가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점점 미워져가지고 결국은 청부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청부살인하고 또 이것을 어렴풋하게 눈치채고 있는 시어머니마저 이제 살해하려고 덤벼들다가 결국 이제 미수에 거쳐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1심에서 성동에서. 근데 기록을 보니까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자포자기 해가지고 혓바닥을 깨물고 철창에 머리 갖다 박고 운동 나가 사근팔이 주워가지고 온 손목 동맥 다 끊고 그냥 성동구치소 생긴 이래 여자 수용자로서는 최악의 사형수였어요. 교도관들도 혀를 둘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김정재라는 여자 교도관이 이제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영리야 너 제발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살 거냐고 성경을 줬어. 근데 김정자 씨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법무부의 그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불교 신우의 총무가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참 특이하잖아요. 나중에 저랑 같이 근무도 같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정자 씨, 당신 참 하는 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주냐. 예수 믿자니까 그런 소리 허들들 말해. 자기는 이미 태어날 때 이 탯줄을 목에 염두처럼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새가지고 절대 기독교는 가면 안 된대. 이제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요. 참 하나님 은혜가 대단해요. 지금은 분당에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돼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어쨌든 참 우리 인생은 몰라. 끝을 가봐야 알아, 이거죠. 좀 행복하다고 너무 기뻐할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끝을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슬프고 아프다고 비통할 거 없어요. 조금만 넘어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 보고요. 결과 보고. 나중 돼봐야 끝을 가봐야 알지. 결승점 가기 전에는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보안과 사무실에서 만났는데요. 여자 교도관들이 쫙 있고 이제 보는 순간에 어머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원래 바탕도 이쁘지만 은혜 받으니까 은혜의 살이 나오잖아, 그죠? 은혜의 표정.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이목구비 필요 없어. 자가 이뻐요, 이뻐. 저 보니까 다들 이뻐요, 그죠? 만약에 이쁜 게 죄라면 전부 사형감이에요. 너무 이뻐요. 은혜의 빛이 있다고. 게다가 단발머리 딱 해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엉망 살다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렇게 정오와 미움으로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던 자기 그 허물을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김정자 씨가 준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극과 극으로 그 엉망진창의 여자 사형수가 그 성경 무심코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뒤집어져가 성령 충만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뭐 끝도 한도 없으니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래 한 장의 책을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성동구치소의 여자 교도관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악녀가 저렇게 바뀔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바뀌는 모두가 다 충격 그런 가운데 이제 항소심이 이제 이어지니까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송을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쭉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장로님 저는 요즘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았지만은 너무 기쁘게 산대. 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대. 전도하는 게. 특히 자기는 은사가 외국인 여자들에게 전도를 잘한대.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남미 계통, 동남아 계통, 이런 러시아 계통의 여자들이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 뭐 그다음에 경제사범 이런 식으로 많이 붙잡혀 왔어. 근데 제가 물어봤죠. 영어 잘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대 자기가. 야, 이 사람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여자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말이 필요 없대. 자기는 특별히 자기가 지었던 이제 율동이 있고 찬양이 하나 있대. 이제 그걸 자기가 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뭐 울면서 그냥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십자가하고 예수 믿고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예, 나 또래 여기서 없잖아. 또 안 가는데 해볼래요 그래요. 놔두라니까. 아니 해볼래요 하고 또 서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혼자 막 흔들어 이렇게. 근데 단반머리가 찰랑찰랑 흔들죠. 막 흔들다가 갑자기요.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이제 우리 댄스홀도 끊어요. 브루스 차차하고 혼자 막 아주 코믹하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다들 막 배를 잡고 웃죠. 뭐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요 저뿐 아니고 오한가는 일반 여자 교도관들 뭐 그중에 예수 안 믿는 교도관 많죠. 이들도 그 영리의 그 춤과 찬양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막 웃어. 근데 그 웃는데 금방 웃음 뒤에 눈물이 흘러요. 네, 눈물이 막 흘러요. 왠지 모를 그 어떤 그 천진난만함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예수 안 믿는 여자 교도관들도 그의 율동과 춤을 보면서 막 웃다가 막 눈물을 적셔내고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물과 웃음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울고 한 맺혀 우는 눈물 같으면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잖아, 그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울잖아요. 그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은요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많이 주 안에서 많이 웃는 분들은요 눈물이 늘 가까이 있어요. 불쌍한 이웃들 볼 때마다 긍휼의 눈물, 이 눈물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요즘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따라합시다. 많이 웁시다. 눈물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야 돼. 눈물로 적시고 툭툭 갈라떠진 황폐화된 우리 마음을 눈물로 적셔야죠. 성령의 눈물. 오늘 성탄절날 그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희가 좀 드물어요. 각자 교회에서 이제 막 바쁘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마 저는 생각에 내 느낌이에요. 지금 이 문 열고 하늘 문 열고 각자에게 엄청난 기쁨과 사랑의 선물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살던 우리 영리가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 집행 명령서가 온 날 밤에 그걸 보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아무리 영리가 믿음이 있지만 여자입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계속 이제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열렸고 집행이 됩니다.
이제 사형장은 우리 크기가 우리 요 본당보다 뭐 조금 더 크죠. 한 배 정도, 좀 반 배 정도 더 큽니다. 이제 이 공간에 이 소장이 앉고 옆에 이제 검사님들도 앉고 과장들 또 의사들도 앉아가지고 사형수의 죽음을 더블 체크를 합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사는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밑에 지하실이에요. 바로 지하실에 있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서 이제 인정신문 끝나면 저게 밧줄이 있어요.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려. 그럼 저게 밧줄을 딱 누르면 여기 늘 반지가 딱 열려버려요. 뚝 떨어지죠. 무서워요. 제 위치가 여기에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근데 이제 곧 올라올 영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얼마 후에 저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려요. 철커덕 열리고 저벅 이제 여자 교도관들과 영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이제 오는구나 싶은데 내 귀에 낯익은 음성이 들려요. 우리 영리는 늘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 이 찬송을 늘 그게 이제 애창곡입니다. 그날 저 컵을 돌아오는데 역시 그의 음성으로 나같은 죄 눈물이 피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 하나님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영리가 찬송하며 오네요. 왜냐하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오다가요 발악을 합니다. 어머니 엄마를 부르고 끌려가 죽기도 하고 천천히 올랐고요. 그러면 걷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 더 벗었다가 던져놨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신발 다시 신고 오기도 하고 무서운 곳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영리가 나 같은 죄인 사람이 찬송하고 오니까 섰던 제 마음속에 물기가 팍 젖으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 찬송하고 오네요 싶은데 이제 영리가 컵을 돌았어요. 계단을 이제 양쪽까지 이제 여자 교도들 팔짱을 끼고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는데 계속 이제 내가 하다가 이제 무심코 자기가 마지막 가야 될 그 계단 끝 위에를 보고 싶었겠죠. 또 보니까 그 위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눈이 번쩍 떠지면서요. 그 계단을 소풍 가는 사람처럼 긍충긍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눈물 또 나는 거예요. 그 계단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죽음인데요. 한 계단 더 밟고 올라오면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요. 거기서 그냥 벌벌 떨고 뒤집어지는 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끙충끙충 저 영희 자매 그만 나냐 물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장모님 주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데 제가 왜 겁나요? 감사하죠 이래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속으로 갑자기 기가 빡 죽어요. 야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러 와 있다면 지금 이 사형장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저 밝은 모습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에 뒤에는 밧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소장님과 인정신문이 주고받아요. 주소, 생년월일, 본적 다 이제 자기 이름 고백 이제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가 지은 죄 다 낭독하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조용히 앉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천연스러운지요. 우리 교도관들 모두가 다 눈빛이 이게 뭐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이 과연 일부러 짓는 얼굴도 아닌데 모두가 다 이제 전부 다 막 물음표가 눈에 막 보여. 소장이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애니가 이제 할 말이 있대요. 원래 이제 녹음이 됩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녹음이 돼가지고 영구 보존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가 또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죽과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제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울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갑니다. 이제 제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많은 죄인이 과분한 사랑받다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단상에 있는 소장, 검사님들, 부소장, 과장들, 의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소장이 한참 고개를 끄덕하다가 알았다고.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집행합니다. 집행하세요라고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영리가 여기서 저를 보고 장로님하고 불러요. 이제 왜 영리 자매야 할 말 있나? 예, 장로님 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 그래 하자 그러고 이제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 영리 여기 앉아 있어요. 저를 뭐 기도 좀 해달래 마지막으로. 그래 알았다고. 앞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는데 갑자기 장모님하고 또 불러요.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래요. 또 이제 장로교단의 장로가 또 안수 별로 잘 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수하고 약간 이제 멈칫거리면서 저기 앉아 계신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 해줍니다. 이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얹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막 내한테 과음을 지르듯이 돌아서라 뒤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여러분들 저 이런 거 처음 당했어요. 누가 내 안에서 악을 써 큰 소리로 돌아서라. 내 모든 머리털까지 전부 다 반응 돌아서니까 뭐 이유도 몰라. 난 이유도 모르지만은 그 힘에 그냥 눌려서 머리에 손 얹는 채로 뭐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돌았어요. 등 뒤로 이렇게. 그게 등 뒤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그 사형수의 등 뒤에서 이 지휘부가 정면되고 밧줄의 등 뒤에 있죠.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조금 전까지 제 속에서 돌아서라 했던 그 어떤 감동이 갑자기 화산 터지듯이 빵 터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내 의식과 언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어떤 힘에 붙잡혀서 분명히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잡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 아까는 머릿속에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될 나름대로 이걸 생각했죠. 이 딸의 하늘나라 입성을 주님 붙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기타 등등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저도 몰래 그 뜨거운 열등이 빡 올라오자마자 한쪽 손을 손고 이 손을 쳐들었어요. 또 무슨 선지자처럼 쳐들고 저도 몰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오늘 이 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사형장 무서운 형벌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큰 죄를 짓고 더 사악한 죄를 짓고 더 많은 사형죄를 지고 오늘 이 빨주기들 심각하게 자신들 돌아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들어가고 하면서 내 속으로 찍혔다 이거. 불경제. 이분들 내 마음을 모르잖아, 그죠? 괜히 사형수 기도하러 왔다가 일부러 돌아서가지고 너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죽일 놈들이고 너가 더 사형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저보다 상관들인데 괘씸죄 걸린 거죠. 이제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찍혔다, 이제 제주도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 찍히면 제주도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 끝났어요. 저도 눈물 범벅이고 모두가 다 눈물 범벅이죠. 기도가 끝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기적이 난 거예요. 소장님 울고 계시고 권사님들도 손수건에 눈을 파묻고 의사들도 울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모두가 다 눈물바다. 그 덕에 제주도 안 갔습니다만 그렇게 영리도 마지막 이제 사형장 밧줄 밑으로 끌려가요.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우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으며 찬송하다가 마지막 달크당 못 떨어져 그 어두운 지하실로 떨어져 목이 메여 이 땅을 떠나갑니다. 비록 그 육신은 씻어져 가고 그의 몸은 흑공에 던져졌지만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순간 우리는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 영광 올라가게 보였단 말이에요. 지연제는 악랄하죠. 지연제는 진짜 나쁘죠.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런 죄인마저도 우리가 오늘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고 하늘 날아가는 그 영광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절대적이고도 무한된 속죄의 은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희들에게 더 충격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56세인데 별명이 도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참 고급 공무원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친척을 꼬셔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으려고 딱 그렇게 설계해 놓고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그 친척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방화살인을 했어요. 결국 이제 붙잡혔죠. 붙잡혀서 사형선을 받습니다만 이분은 좀 특이해요. 이분은 서울구치소에서 1심을 시작하면서 종교에 몸을 맡기는데요. 힌두교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몰빵이에요. 몰빵. 힌두교 몰빵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힌두교 계통에서는 거의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경도 많이 외우고 또 그 나라의 경도 외울 정도로 또 언어도 다 이제 힌두어를 또 익히고 또 늦게는요 페르시아에서 섬겼던 불을 섬기는 종교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있어요. 그거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종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지요. 또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죠. 또 아주 나이도 많죠. 경을 딱 외우고 또 참선 명상을 또 그쪽 종교는 명상이 주특기니까 항상 명상을 합니다. 한 명상 들어가면요 때로는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 앉아서 벽만 마주보고 명상을 하고 그런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저도 몇 번 만나봅니다만은 만나볼 때마다 신기해요. 얼마나 말이 사형수지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졌다는 게 느껴져.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옛날에 죄는 지은 악랄한데 얼마나 수양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옆에서 볼 때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또 영치금도 누가 넣어주면 꼭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들 나눠줘 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도사라고 아주 칭송받으면 틀림없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 장로님 저 도사는요 기독교들이 말하는 구원도 받았대. 해탈했대. 그냥 아니다 이 사람들 그건 아니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네 인정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내가 인정해.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런 걸 해결 안 돼 이 사람들아. 구원의 문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야. 이러면 저거 막 공격합니다. 에이 장로님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제 남부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은 것도 좀 옳다 해주고 기독교 얘기해주고 어떻게 편협하게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막 폐쇄적으로 그럽니까? 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죠. 할 수 없다. 아무리 욕어도 묵어도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뭐 우리 중심적이고 욕하든 말든 그래도 절대 진리는 절대 불변이다. 이거는 양보 못한다. 누가 내 모가지를 딱 밟고 예수 없이도 된다 개락하고 뭐 하면은 못해. 난 모가지 밟아 죽이라 막. 마지막 딱 숨질 때까지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은 이러면 예수밖에 없다 깨 하고 죽는 낫지. 그렇게 늘 이제 그 도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견이 엇갈렸던 그 친구입니다. 그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교동한 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라고 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압니까? 십자가 안 죽어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의 막차 서더라고. 혹시 오늘 도중에는 모르니까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같이 줘보라고. 이제 보냈죠. 저 또 궁금해요. 또 문 열고 또 내다보겠어요. 얼마 뒤에 도사와 교도관들이 역시 그 계단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영리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면서 아름답게 올라왔던 그 죽음의 계단을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지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축 처져 버렸어요. 온몸이 쳐지니까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스텝을 못 밟잖아.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겨드랑이에 팔 집어 엮고 또 허리 잡고 마치 시체 땡기듯이 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올라와 밧줄을 딱 밟죠. 보는 순간에 첫 반응이 외만이 비명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밧줄 보자마자 하는데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있어요. 흥건하게 오줌 바다니. 출발부터 하늘과 땅 차이. 모두가 충격이죠. 아니 도사가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인 도사가 저게 뭐냐고. 눈 닦아내고 대충 옷 갈아입히고 수습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이미 혼이 떠버렸어요. 예. 이름은 대답합니다만은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주소를 부르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주소를 대답하고 마지막 본적을 묻는데 그만 고개를 딱 숙여버리고 고개를 들지가 않아요. 소장이 이제 계속 고개 들고 본적 고개 드시오 본적 보고 하시오. 안 돼. 갑자기 뭔가 혼잣말로 푸득푸득 이빨을 푸득 갈더라고요. 이빨을 푸득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누군지 얘기는 몰라도 욕을 퍼붓는데요. 깜짝 놀라서 다들요.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화도 안 내고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인격자가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욕도 와 본물 터지듯이 욕이 나오는데요. 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송 감옥서 근무할 때 한 욕했거든요. 예수님 모를 때 저도 좀 거칠게 놀았습니다. 아주 참 무자비한 교도관이었죠. 그때 욕 엄청 했어. 근데 제가 하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처음 듣는 욕도 많고 욕 자체가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파워풀해 그냥.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제발 입 다물으라고 욕하지 말라고. 안 돼요, 안 돼. 소장이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아무래도 안 돼. 계속 욕이요. 그러니까 소장이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검사님들하고 의논하더니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이후에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거기를 끌려갑니다.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최후진술도 못하고 유언도 못하고 그냥 인정심은 받다가 그냥 그것도 끝나지 못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목에 밧줄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그냥 비참하게 욕하다가 그냥 덜커덩 끝나버렸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렸어. 사형장 안에요. 누가 굳이 뭐 말하거나 증명하거나 떠들지 아니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는요. 그 죽음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찬송하며 누가 봐도 죽음과 사망의 모가지를 딱 밟고 하늘 영광 올라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던 이 도사가 처참하게 망가져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고 바라가다가 그냥 덜커덩 가버렸어. 아무 의미 없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얻기 힘들어하더라고요. 봤지? 봤지? 얼마나 뿌듯하게요. 뒤에 두 분 어머야 기죽어 어머 기죽죠 뭐 기죽죠. 여러분요 이와 같은 상황이 13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이 16명이 계속 이어져가는 릴레이.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죽음은요 아무리 황후장사도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 가면 다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음성을 보면서 13사람의 사형수가 하나같이 나이 젊은 아이들도 나이 든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사형을 다 수용해가고 16명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뭐 정치인도 있고 아니면 뭐 북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조폭의 두목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대단한 이들이 평상시에는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포스를 가지고 아주 뭐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오는 순간 전부 다 뒤집어져 울고 악을 쓰고 자빠지고 처참하게 이런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사형수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참 담대하게 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참 놀랍다. 믿음도 좋네. 할지 몰라도 오늘 성탄절 이 좋은 주님 오신 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수 잘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3사람의 사형수 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했지만 그들 칭찬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살인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까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죽음과 핏빛으로 가득 찼던 그 구원의 음성이 오늘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흘러와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들이 마지막 사형에 끌려올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바로 그 순간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꽉 붙들으셨습니다. 사형수 볼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붙드시는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들의 온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머릿속에 있는 공포를 다 빼내시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죽음 앞에 모든 두려움을 세포까지 스며든 사망의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가득 부어주신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도사 누구보다 잘 살았죠. 그러나요 그가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늘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같이 죄인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나보고 정죄하잖아요. 십자가 저기서 해결돼서 나는 다 해결됐어. 주님이 계셔. 손가락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16명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 누군가 일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사형장은 이걸 얘기합니다. 16명뿐 아니라 수많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자기 공로는 아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이 핏빛 십자가가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천국 지옥은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이 지신 그 죽음과 그 대속으로 나는 그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원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이 위대한 소식이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온 천지간에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형장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 옛날 그 순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져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다 감사해요. 모두가 다 목에 밧줄이 벗겨졌어요. 그죠?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자세히 보니 저처럼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의 이 날을 기념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목에 밧줄을 다 제하시고 모두가 구원의 은석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12시 1분
앞으로 3분만 더 하면 제가 약속한 1시간입니다. 시간은 칼입니다. 저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집에 안 믿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남편, 아들, 딸들, 네,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 걸렸습니다. 지금 걸고 삽니다. 상징도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실제 오늘 만약에 언제 죽을지 몰라. 아무도 몰라.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대. 이미 성경에 다 정해졌죠. 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음 앞에 끝이면 몰라도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오늘 여러분 가족들 예수 없는 친구들은 정말 목에 밧줄 걸려 있어요. 이 밤에 떠나면 전부 다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그냥 두시겠어요?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눈 떴다면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딱 잡아야 돼. 잡고 아버지, 어머니, 여보, 아들, 딸들아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죽는 길이요. 도사가 간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이리 와야 돼. 이쪽 길로. 영리가 간 길, 그리고 13사람의 사형수들이 간 이 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이 가는 이 천국 가는 이 길로 와야 돼. 자꾸 땡겨야 돼. 자꾸 땡겨야 돼. 전쟁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시기입니다. 지금 껍데기는요, 순교도 없고, 뭐, 누가 예수 믿었고, 뭐, 잡아서 때리도 안 하고, 편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만 배불러요? 아니죠. 이제는요, 울어야 돼요. 울면서 부들고 땡겨야 돼요. 뺨을 때리면 맞아야죠. 그리고 참은 차야죠. 욕하면 욕도 얻어먹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냐고 잡아 당겨 예수 믿어야 돼. 때리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네 이제 예수 믿을게. 서부 순공에 같이 한번 나가자. 예수 믿을게 하는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 일 때문에 성탄절 기쁘다 구조셨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쁘다 구조셨네. 그 뒤 숨어있는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의 길로 땡겨와야 될 우리의 준 사명이 오늘 성탄절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돋보기 있죠. 돋보기 크게 보입니다. 근데 크게 보여서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보이는 문제보다도 이거는 초점만 잘 맞추면은 먹지가 타요. 이제 여러분의 일생의 초점을 여기 맞추기 바랍니다. 내 사랑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기oni래. 구원의 길에 내 중에 내게 준 시간과 달란트와 내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초점 모아서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기니래 일생을 달려가는 멋진 성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목에 밧줄을 벗기신 그 엄청난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남은 생 다는 그날까지 이 사명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큰 은혜 주신 우리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장로님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들의 초대를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또 끝내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먼저 믿고 구원받은 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결심 기도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다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과정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왜 그 엄청난 길을 가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쉬운 길인데도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돋보기처럼 그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집중적으로 구원하실 그날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실 때 우리 박정수 권사님과 이순성 권사님께서 수련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박규승 장로님 모시고 2차 한가족 초청의 날 예배를 드렸고요.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배를 제가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어주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았습니다.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만극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이 물질 속에 담긴 그 감사와 감격, 우리 하나님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만 아니라 몸을 들여가며 성전을 쓸고 닦았습니다. 찬바람 맞아가며 안내하시고 또 귀한 성가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걷는 스텝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꿔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그 삶을 받아주시고 힘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탄의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요. 이 자리에 우리 박효연 장로님 사모님 오셨어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 많이 들으셨죠? 우리 박효연 장로님을 전도하신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한